오늘은 언약과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고요. 창세기 17장은 할례 언약입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라고 하면 이제 할례 언약은 누구에게 이제 요구하시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또 같이 있는 식구들에게 요구하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언약에 관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언약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또 대가와 어떤 희생과 우리가 해야 될 자기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왜 할례를 요구를 하실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될 언약이니라. 아니, 언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포피를 베는 거, 할례를 하는 것이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은 설정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다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여자는 하지 않고 남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인 저로서 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쑥스러운데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은 다 거룩한 경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베라 이러한 뜻은 이제 성경에서도 어떤 이제 그 남성의 그런 육체적인 어떤 부분을 칼로 자르고 베어라 이런 것으로 언약의 표징을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와,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이제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엄청난 역사 안에서 불행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나치 독일의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증오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구별할 왜냐면 서양 사람들은 좀 이렇게 외모가 다 비슷하잖아요. 뭐 그때 당시는 뭐 DNA 검사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이 있는 자들은 노란 별, 다윗의 별을 이렇게 다 달아서 표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렇게 남자들은 뭘로 구별했을까요? 네, 다 온몸에 이 옷을 다 벗기잖아요. 우리가 그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런데 보면 너무나 처참한데 그냥 다 발가벗겨가지고 막 그 가스실에 다 그냥 몰아놓고 다 막 그 가스로 불태워서 그런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학살이죠. 그런데 이제 그 표시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율법으로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또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 우리 때만 해도 아들을 낳으면 그게 이제 위생적으로 좋다고 해서 이제 며칠 안에 그 할례를 그러니까 그거를 자르는 그러한 시술을 의사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또 할례가 성경에 있으니까 너무나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로도 좋아서 우리 아들도 해주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런 어떤 문자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진짜 뭐 그러한 육체적인 할례를 하고 안 하고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보면 이 히브리 백성들이 마음이 부패하고 또 완악해져서 그들이 무엇을 받지 못했다고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이런 어떤 육체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로마서 말씀에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바로 귀의 할례를 하라는 것은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고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옥토에 그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냥 육체적 할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와 귀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귀의 할례잖아요. 귀의 할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아 이렇게 항상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쉐마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자, 우리가 이제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 코, 입이 있고 이 신체 바디가 있는데 이러한 육신적인 이것은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다 썩고 부패돼서 먼지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심령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불멸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영혼은 살아서 이제 백보자 심판대와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고 생명책에서 지워지거나 농명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거든요. 육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언약을 계속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 언약이 계속 내 귀에, 영의 귀에 들어와가지고 내 심령 안에서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영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도 뭐 육체 할례, 남성의 생식기 잘로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 할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 살해당하고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육체적인 할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귀에 할례를 해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에 꽂혀야 되고 내 신비에 새겨져야 그것이 진정한 할례다. 왜냐면은 제가 말하려는데 일단은 그것은 이제 생명의 씨앗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어야 되는데 영적인 남성은 말씀의 씨를 가진 자가 남성이고 여성은 씨가 없는 자잖아요. 그래서 아저씨. 근데 씨는 없고 주머니만 있는 여성을 아주머니. 그래서 남편과 여자 아내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또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육신의 육적인 거, 육신의 생각, 그러한 혼의 생각, 나의 어떤 고집, 나의 주장,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 이러한
영의 생각이 아니고 혼을 중심으로 그 육적인 나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 위주로 내 생각을,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랑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만족을 채우는 것이 그게 거룩한 성도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 자르라는 거예요. 베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들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신 뜻이 뭐예요? 가난하다, 푸토코스가 이게 절대 가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부자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의가 가득하고 혼의 생각으로 그 세상을 향한 그런 욕심과 탐욕으로 또 자기의 그 판단, 자기를 믿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그를 부자라고 하는 거고, 그 부자는 어디에 갔어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고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반대로 거지 땅거지 나사로는 뭐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니까 성령님이 도우시잖아요. 근데 뭘로 도우시죠? 말씀으로, 언약으로, 진리로. 할렐루야. 근데 그는 절대 가난, 푸토코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푸토코스는 바깥에 누구의 절대자의 도움으로만 나의 생존이 가능한 자를, 그 존재를 나사로라 하는 거고, 푸토코스, 절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내 행위와 내 의와 내 수단과 내 능력, 내 지식으로 내 삶을 영위하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뭐 부욕해 하고, 그런 자들은 완전히 그 부자와 나사로 중에 부자에 속하는 거고, 정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이 생명의 말씀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제가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막 진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막 그냥 이거 안 주시면 나는 오늘 굶어서 죽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하고 사모한 마음을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삽니다. 이 영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심령이 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마카리오스인데 영생의 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들은 뭐를 누린다고요? 그들은 천국은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천국이 뭐냐면 바실레이아인데, 이 바실레이아가 바로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라는 뜻이 뭐예요? 그러한 혼의 생각, 자기중심적 그러한 모든 생각, 사람의 생각을 다 잘라내야 된다. 그게 바로 십자가 원리인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버렸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가 뭐죠? 우리 머릿속에 내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마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넣어줘서 가룟 유다가 그 밤에 나가서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진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얹어주셨단 말이에요.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분은 100% 의인이시고 죄가 없으신데 인류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과 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혼의 생각, 나 중심의 생각, 육적인 생각, 세상의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온갖 그런 복잡한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할례를 하신 거예요.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그걸 다 찔러 쪼개고 그 거룩하고 의로운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와우. 얼마나 이게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 육체적인 할례를 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할례를 해야 되고 귀의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의 그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아니야. 그게 언약이 보이지도 않고 아버지가 된 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영의 눈이 있는 거고 또 이 귀의 할례를 하는 거 이 귀의 할례를 해야 영의 귀가 이게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적 말씀이 아니고 해라 마라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들려지고 생명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할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 끊어내야 되고 다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같이 어떠한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믿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언약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청산유수, 아무리 옥쟁반에 굴러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돼서 내 안에 영의 바디, 몸이 만들어져야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제 우리를 그 부활의 몸은 거룩한 몸이잖아요. 근데 그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는데 뭐 이렇게 만지지 못하는 홀령의 몸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게 다 만져지고 그래서 도마에게도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치만 만지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막 바닷가에서 떡과 생선도 드시고 하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몸이 우리가 아는 그런 뭐 유령의 그 몸이 아니라 살이 다 있고 만져지는 그런 새 창조의 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 영의 말씀을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 말씀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이 이 몸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리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다시 살리겠고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따라왔던 5,000명, 5병이요. 뭐 남녀 합하면 한 2만 명. 와우, 말씀이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래가지고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왜 떠났어요? 말씀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려웠다는 거는 그들이 뭐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귀에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세상에 좋은 그 소리만 듣겠다는 그 귀. 그래서 이 귀가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디모데서에 보면 사람들이 허탄한 신화와 너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위로하고 너희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러한 세상 풍조, 세상의 허탄한 신화, 그 장로들의 유전, 또 세상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 이런 거를 쫓는다 그랬죠. 그거 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는 무리가 있고, 그들은 뭘 받지 못했어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뭐 이제 막 계속 축복되는 말씀, 또 세상의 지식, 또 성공하는 비결,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 또 잘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 그러니까 하늘에 신령한, 우리가 죽고 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나라에, 그 거룩한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가르침과 지침을 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다 그렇게 현혹하고 미혹해서 그 말씀만 따라가는 자들은 귀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영의 말씀을 어렵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바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할례를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40편에 다윗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뚫린 귀로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와, 나의 뚫린 귀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직 이 귀 할례를 받아서 이런 세상의 달콤한 말이나 땅에 속한 그러한 영의 말씀, 그런 육의 말씀이 아니라 귀의 할례를 받아서 그 영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은 아니 매일매일 뭐 드려요? 번제와 속죄제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희생제물 드리잖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그 표피를 다 잘라서.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원의와 진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참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하는 듯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바로 이 할례는 이런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그러한 그 우리의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뭐가 된 거예요? 할례는 그런 생식기를 잘랐다는 거는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음을 표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이제 그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할례를 왜 해야 되냐? 바로 나의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언약이 성취된다. 그것을 통하여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의 몸이 이제 되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가 부활체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Good TV